시간과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우리 찬유리가 20살이 됐겠네요. 와우. 찬유리 20살. 저는 70대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 우리 민수는 40대 중반. 그러면은 20년 지나면은 승찬이는 몇 살이니? 어우, 30대야. 아우, 장가갈 나이가 이제 막 돼가지고. 그때가 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도. 어, 우리가 그때 다니고 있을 교회의 모습, 20년 후에 우리 찬유리가 20살이 됐을 때 다니게 될 교회의 모습과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랬지. 내가 20년 전에 저기 어목천동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그 나들목 뭐 무슨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회상했을 때 그때 기억에 남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에 남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20년 전에 그때 다녔던 나들목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였는가?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20년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의 그 이미지가 혹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좀 더 쉬워요, 그게. 우리 학생들은 20년 전이면 이제 없던 시기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그 시기를 이제 만들어 간다고 치고 우리 어른들 20년 전에 혹시 어디 교회 다녔어요? 수원 권성구에 있는 교회 기억나요? 그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 학생이었던가요? 청년부? 아 이제 막 뭔가 기억에 확실히 남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혹시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없죠. 그냥 일반적인 교회. 정답을 말해줘 가지고 다행히 예. 생각보다 임팩트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 저에게 있어서 20년 전의 교회는 30이니까 저는 열린교회에 있을 때였고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는 교회였네요. 네. 음. 우리 나들목 교회는 20년 지난 후에 어떤 교회로 기억에 남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교회 오면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막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요.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뭐 토요일 전도하고 주일이면은 뭐 예배드리고 2부 활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렇게 쭉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막 너무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복된 일이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게 좀 많아져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히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어, 교회 주일날. 그 교회 가면은 또 그냥 즐거울 만한 거를 찾아요. 악기를 한다거나 친구들을 또 만난다거나 이부 순서 막 재밌는 거를 막 기획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당연한 것, 의무감 이런 것으로 많이 다가왔을 것이고 우리의 기억에 남는 교회들은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좀 좋은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살짝 우리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엔가 있겠지. 좀 좋은 교회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교회는 뭐 썩 그렇게 막 마음에 막 뭐 행복하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뭔가 좀 나도 막 그 교회를 가면은 막 기쁘고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 쉬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건데 그냥 아무런 교회는 가지 않을 거고, 그 교회 가서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좀 만나고 싶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경향이 뭐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다녔던 교회가 저의 교회였지만 졸업과 함께 교회를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뭔가 좀 새로운, 내가 난 신앙생활을 잘 해볼 거고 하나님을 잘 믿어볼 건데 좀 잘 가르쳐 줄 만한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안 다닐 건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긴 할 거니까 그럼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갔던 교회들이 주로 좀 큰 교회를 많이 갔어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말로만 들어봤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컸던 규모가 큰 이제 그런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작은 교회만 다녀봤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면 좀 어떨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가봤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왜 의무감, 막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주일날이 끝나면 아쉽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채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 그런 교회를 찾다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교회여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교회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지금도 그런 가르침들의 기준이 제 마음의 신앙의 틀을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 목사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그 교구 사역도 하고 청빙도 받고 하다가 담임이 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 그림이 계속 변해 왔어요. '교회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그려 놓은 이런 공동체나 이런 교회에 대한 이상을, 이거 내가 평생 가도 되겠구나. 이거 내가 평생 붙들어도 이거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야 너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이야?"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장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림들이 인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계속 일단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그림, 이런 질문, 누군가로부터 질문과 답변 자체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교회는 좀 이런 곳이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제 나름의 어떤 기준과 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준이 저였어요. 제가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좀 불편해져. '여기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어느 날 생각할 때 '야 이 친구는 진짜 내 평생 가도 되겠다. 정말 나랑 잘 맞는 친구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상처를 줘. '이 친구는 나랑 평생 같이 갈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친구도 사람도 교회도. 근데 그 질문을 바꾸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교회를 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아, 생각보다 내 안에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교회, 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내 안에 아주 뼛속까지 그 고정관념이 좋게 말하면 고정관념, 나쁘게 말하면 패역함이 고집이 왕고집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답변이긴 한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그림은 이미지와 인상은 곧 사람에 대한 인상과 사람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였어요. 나한테 맞아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맞아. 나한테 안 맞아. 아,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해요. 아,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좋게 말하면 고정관념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 어, 패역함, 아주 완고함, 완벽한 고집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들으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스스로 연결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선호하는 교회의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사람에 대한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쭉 한번 말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승찬아, 교회 가면은 좀 교회 가면 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승찬이 너무 좀 어? 놀기. 교회 가면 재밌으면 좋겠죠. 좋아요. 우리 김희연 이사님은 교회 가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위로받고. 전사님은 답을 말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빨리 말해 봅시다.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장우리는 교회 가면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내가 가보고 싶다. 패스. 우리 나누는 교회. 우리 하늘이는 없어요. 민수는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는 교회 가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네, 생각해도 돼요. 우리 인사님. 교회는 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좋고 뭐 예전에도 좋고. 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죠. 좋아요. 아직 끝났어 이제. 쉬운 답이에요. 우리 임사님은 교회는 뭐예요? 용기, 희로, 희망, 소망.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집사님은 열심히 막 섬기는 걸 게 막 즐겁다.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좋아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박 집사님도. 네. 장우리는 뭐야? 찬율이가 있는 교회. 진짜. 아기가 있는 교회. 좋네요. 찬율이 얼굴만 보면 다 이렇게 일단 우리 웃기잖아요. 웃음이 나. 미소가 막 지르잖아요. 우리 기분이 좋아져요. 아기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집도. 아기가 있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 얼굴 보면. 어. 따뜻하고 부담 안 주고 가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많이 나를 챙겨주는 교회. 예배는 은혜로워야 되고 말씀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런 교회들. 찬양은 뜨거워. 그리고 나를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내 신앙의 여정을 잘 이끌어서 내가 좀 잘못하면 멱살을 끌고서라도 나를 주님 앞에 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내가 믿음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막 생기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 나는 갈 거고 그런 교회 나는 갈 거고 그 교회에서 지금 방금 쭉 우리가 나열했던 그런 것들을 쫙 얻어 가지고 집에 오는 구조. 우리 안에 이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나들목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 그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방금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받고 은혜받고 믿음 충만해지고 막 이런 걸 좀 사랑도 많이 받아서 그걸 인제 짊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가는 곳이야. 그리고 끝나면 집에 오는 곳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공간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 있고 우리는 이제 주중에는 이 공간이 이제 예배당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면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작아 있는 경우도 있고 십자가 모양의 예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상가인 건물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가 쭉 공급받고 인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고 나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고 안디옥에서 답을 찾으려고 인생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위한 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어요. 같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이고 있는데 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 형이 내가 존경하는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의 시신이 돼서 교회로 시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고 잘 모이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 마이너스가 돼버린 상태.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나게 되고 그때 떠나고 도망간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극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지 못하는 음식 내려 가지고 그걸 먹느냐 마느냐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왜 못 먹느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어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의 군인이죠. 백부장 군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딱 내건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간판 자체가 없었으니까. 무슨 교회 무슨 교회는 간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좀 더 좀 더 배우고 싶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분이 준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단을 그 단체를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뭐 안디옥 교회라고 뭐 간판을 붙인 것 자체가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이 바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모여든 안디옥 교회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이제 생겨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제 비상이 울렸어요. 야,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공동체가 생겼다는데 거기는 우리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헬라인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곳에 헬라 사람들도 그 모임에 참여한다더라 하면서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던 내용이 복음이 이제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 정도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정도의 우리의 교회가 이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싶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무할례자 할례자인데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제 이 기준이라고 말합시다. 처음에는 비난을 합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은 거죠. 근데 그 경계를 이제 넘어간 거예요.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인다고? 우리 공동체의 이론이 된다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홍대에 가면은 블루라이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당연히 건물이 없고 공연장 빌려가지고 이게 공연장인지 예배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조명과 어, 그 공연장이기 때문에 무대 조명이 아주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다녔던 목사님이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들 야 역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 예배를 홍대에서 드리는구나. 어른들은 적응을 못해. 그리고 예배 스타일 또 뭐 예배 형식 또 뭐 부르는 찬양곡들 뭐 전통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걸 과연 일반 교인들도 이걸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있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성수동에 가면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이너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공간 없이 성수동에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세 번째도 홍대에 있는 교회 같은데 홍대 청년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JYP도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교회하고는 와는 좀 다르게 다른 형태로 그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을 빼면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요. 이단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걸 검증을 하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대부분. 차이가 있다면 기성교단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은 있지만 근데 뭐 지금 나와 있는 저런 교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못 하거든요. 저희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분들이 했더니 아니 우리 근데 새벽 기도는 언제 드려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 기도는 언제 드려요? 우리 금요 기도회도 뭐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수요 예배도 없고 아니 좀 나를 이렇게 내 멱살을 끌고 나를 좀 성령 충만하도록 신앙의 자리로 나를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다.
신앙이 자라도록 해야지.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교회의 공동체들이 선을 넘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주중에는 커피를 팔고 샐러드를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활동을 해요. 주중이면은 모여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막 나누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당연히 선교적인 사명들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도 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들목 교회도 전통 교회는 아니다. 나들목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형태도 어른들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 교회는 아니다. 교회의 모양, 형태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가 교회 가면은 교회 좀 나는 편안한 교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대부분 찾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아주 편해요. 교회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 목사님 저기 설교해. 설교만 해. 난 저 멀리 떨어져서 앉아요. 네, 그것만 해. 설교를 듣고 설교는 들었으니까. 교회에 누가 있으면 이제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아무도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요구하는 사람, 마음의 양심에 찌르는 말뿐만 아니라 부담도 주지 않는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엄청 불편해져요. 여기에 우리 지금 세 가족이 만약에 또 왔다. 엄청 불편해집니다. 밥 먹는 우리 위치부터 다 바뀌어요. 시간도 바뀌고. 사람이 많으면 결정도 오래 걸리고 프로그램도 더 많아져야 되고 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누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나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음식이 막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밥 먹는 거 우리 민수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가끔씩 입맛에 안 맞는 거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제일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어? 토마토. 우리 하늘이는 마음에 입맛에 안 맞는 음식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먹었을 때. 청국장. 괜찮아요? 청국장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리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편해. 교인들이 교인들끼리만 여기 있는 우리 오랫동안 얼굴 보고 우리끼리만 계속 모여 있는 게 너무 편해.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 빼고 우리끼리 남아 있을 때 너무 편해요. 30명 있을 때보다 20명 있는 게 더 편하고 20명 있을 때보다 5명 있는 게 훨씬 편해요.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 비슷한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교회에 대한 편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지지. 아, 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난 싫어. 아니,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나의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불편해지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요. 심지어는 베프가 있는데 베프랑 싸웠어. 베프까지 정리해버려. 필요 없어. 너는 안 놀아. 끊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친구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엄청난 도전장을 내기 시작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철저하게
다문화 중심의 교회. 여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부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부흥 운동을 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 커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교회가 축소돼서 마이너스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이너스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풍선 효과처럼 플러스가 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교회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폐해를 너무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어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모든 교회가 다 올인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고 '아 이건 아닌가?'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작은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이제 함께 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그 어떤 선교사가 오냐면 바나바가 오고 거기에 사울이 합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음 처음으로 야 저기 다니는 저 집단의 저 단체 저 사람들은 무슨 자기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으로 붙여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예루살렘도 들어보지 못한 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람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의 이름이 처음으로 붙은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 가서 서비스를 받아요. 예배 서비스를 받고 위로의 서비스를 받고 용기와 소망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 마음의 죄책감을 살짝 걷어요. 그 죄책감을 교회에다 내려놓고 일단 교회로 떠납니다.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받아요. 오늘 너무 좋았어. 뭐 왜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뭔가 마음에 좀 심쿵한 것도 있고. 그래 인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주일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이런 부담감을 좀 털어버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털어버리고 이제 갑니다, 세상으로. 근데 이런 식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기준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넌 그런 교회가 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이 꿈꾸고 성경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기 빈벽에 딱 앉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너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주 아마 볼펜 들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써 가면서 막 녹음해 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어 가면서 "야 예수님이야." 찍어 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봐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서비스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할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길까? 내 가족들을 섬길까? 서비스를 할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안디옥 사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저기에 과거에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 꿈꿔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평생 이런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걸 내 인생에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주관이 아니라 말씀의 주관, 말씀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 힌트를 계속 배워 나가고 그것이 내 마음을 깨트리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20년 지나도 그때 그 작은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뭐 수원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작은 교회의 그 기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계속 내가 만나서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2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